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광야는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다음에 쓴물을 단물로 변화되는 축복을 맛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는 축복이 있었고요. 또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었던 것. 근데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눈에 당장은 안 보이지만 가장 또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축복. 거기에 더하여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으로 다가왔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도록 성막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의 축복을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광야에서 그 엄청난 계속 축복을 광야로 말하면은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또 물이 단물로 변하는 축복, 신광야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만나를 받고 그 다음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 또 중보기도의 축복도 받고 신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냈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이냐? 이 세상길 인생의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때로 우리 앞에 직장, 사업장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자녀의 앞길이 좀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나가질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몸이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플 때 뭔가 정지되고 후퇴되는 느낌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겪을 것 다 겪지만 여러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광야에서 또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계속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또 언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요 나침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어떤 곳으로 제대로 가야 될지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보호를 받고 병에서 보호를 받고 죄와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보호만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길을 가야 되는 앞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인도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의 40장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자, 나침반과 같은 축복이 뭡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방향을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떠냐? 방향이 틀어졌는데 열심히만 하면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열심히 살지만 목표가 없는 것이 바로 방향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래야 방향 잡고 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갈 때 앞으로 봐도 광야, 뒤로 봐도 광야. 그러면 자, 어떻게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스톱하면 같이 스톱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실패를 할까요? 가만히 보면요,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갈 때는 안 가고 안 갈 때 갑니다. 또 할 일은 안 하고 아니할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고 안 움직여야 될 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할 일을 하노라면은 안 해야 될 일이 끼어들질 못해요. 그런데 할 일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할 때 어때요? 인생이 망가지고 헤매게 돼 있고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갈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오고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은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이 오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게 체험이 되면은 여러분 인생길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망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더 어떻게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애국 군대가 오니까 이거는 앞에도 절망이고 뒤에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세상에요, 그때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그러니까 지금 앞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진도를 갑니다. 근데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인도하다가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갑니다. 뒤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죠. 근데 옮겨가는데 뭐가 옮겨가냐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옮겨가요. 옮겨가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국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자리 잡게 돼요. 그때 어떻게 역사되냐면 20절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그러니까 애국 군대 그 앞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갔고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쪽에는 밝음이 있는데 이 애국 군대에게는 밤새 흑암이 있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지를 않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어떠냐? 구름 기둥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국 군대가 접근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뭐예요? 구름 기둥은 보호자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걸어갈 때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좋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죠. 느낀 거죠.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믿어지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우울증도 눌림도 이런 것도 다 물리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나침반의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이 완성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자, 여기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성막 위에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세요? 저렇게 지금 성막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건데 어떠냐면 저 구름은 뜬 구름이 아니에요. 뭉게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데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이 안 돼. 근데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광야 시리즈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상도 있고 꿈이 있는데 우리 그 양식 앞에서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배고픔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양식이 없는 그 앞에서는 고통 앞에서는 이상도 꿈도 저버리고 현실적으로 변해볼 수가 없던 어떤 때 속물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현실 앞에 약한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실 앞에 약한 것일수록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몇 번 오늘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요. 앞에 지금 답답해요. 근데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게 될지라도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보호하셔, 나를 인도하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눈으로 봐야 돼서 믿음만 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눈으로 안 보이면 그럼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떠냐면 그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40일 동안 있다 가나안산에 승천할 때 무엇과 함께 올라가십니까? 구름과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하고 다시 지상으로 재림할 때 뭘 타고 내려오시냐면 구름 타고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뭉게구름이나 아니나 뜬구름이 아니라니까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시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구름 같이 타고 내려오실 때도 구름과 같이 타고 내려오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알겠네. 그 구름이 뜬구름이 아니요, 뭉게구름이 아니요. 이제 알겠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회막 위에,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 영광이 회막 위에, 성막 위에 떠오르는 순간에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도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성막의 스케치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 받을 때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 너무 빛나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가리고 대면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막이 완성되지 않으면 구름이 떠지 않았구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구나. 자, 성막은 어떤 때 그러면 완성이 됩니까? 성막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데, 성막이 어떤 때 완성이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의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성막의 넓이, 길이, 높이, 그 다음에 가죽은 어떻게 덮이고, 그 다음에 전부 일일이 규격도, 그때 규빗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규빗을 전부 정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수치까지 전부 말씀을, 그걸 모세가 그걸 적고 40일 동안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성막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 그대로 다 행하며, 여러분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때때로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 아주 이렇게 마리아 탄생,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탄생이 되냐? 물리를 걸었다는 게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나흘 됐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어떤 교수님을 전도했더니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당신의 그 좁은 머리로 어떻게, 그 알량한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해? 이게 분수를, 주제를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려다 말았어요, 제가. 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순종하고 가는 거지, 이해하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거 한번 보세요. 다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고, 부모 말씀 따라서 가는 거고, 목사 안내하는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 안내하는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 해주신 것이니까 분명히 믿고 가는 거지, 내 좁은 머리로 이게 이해가 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순종과 믿음으로 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것은 순종과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성막 설계도를 다 받을 때 모세가 아니 이건 왜 이 모양으로 할까? 이건 왜 이렇게 수친할까? 그거 따져서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모든 회막의 역사를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따를 때 토달지 않고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하나님 설계대로 모든 걸 다 행한 다음에 그걸 봤어요.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은즉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손에게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내 의견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에 자기 소견대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생각대로 물론 세상의 경험이 어느 정도는 필요는 하겠지만 아닙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모든 노력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진정한 귀한 축복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닙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자 배를 만들어라.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으래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배는 바닷가 강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이건 사람의 수준에는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합당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 저에게 잘못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배를 산 꼭대기다 만들어요? 노아 그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진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 75세 노인에게 아니 내가 살아온 게 이거고 힘 있는 건데 나이 들어서 이 늙음하게 어떻게 토 달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나중에 깨달아요. 뭘로 가느냐? 순종과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사는 것 내 방법으로 하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뒤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해라 하지 말라. 근데 하지 말라 하는 거 함정이 있는데 하지 말라 그 말씀 뒤에는 뭐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뒤에 함정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은 함정으로 넘어가고 무너져요. 하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뒤에 축복이 있는 건데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무너질 수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라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뭡니까? 거기에 될 때 순종을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만들었다고 성막이 모든 게 그 다음에는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관유. 자, 관유가 뭐냐? 성경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했고 그 안에 모든 기구를 관유를 발라라. 그럼 관유가 뭐냐? 관유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nointing oil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의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40장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며, 그러니까 관유를 바르라 하는 것은 뭐냐?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바르고 제사장에도 부고 발라라. 왜?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기름을 발라라. 하나님이 쓰시는 건 기름을 발라. 그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름을 발라야 기적이 나타나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마른 뼈들아 서로 일어나라, 서로 맞춰라.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이쪽 뼈 저쪽 뼈가 다 나눠 있다가 뼈들이 들어가지고 삐그덕삐그덕해서 뼈를 다 맞춰서 딱 해서 그 다음에 어떠냐면은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 왜? 다 폼은 갖췄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라 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군대가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설계대로 완성이 됐는데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발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오늘 금요 성령대망에 있잖아요. 금요 성령대망에 왜 합니까?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기름 부으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믿어지게 되고 아시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역사가 여러분 대대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야훼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설계대로 말씀 그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순종해서 만들고 기름 부음으로 관유를 다 하나님 식으로 발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너무 영광이 강해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성막이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고, 그러기에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결하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온전하게 준비해서 받고, 말씀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을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무슨 말씀인가? 자, 여기까지 들어봤으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떠냐? 성막 위에 어때요? 그렇게 지금 텐트들이 다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근데 성막에 어떠냐면 지금 구름이 있잖아요. 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물론 꼭 저렇게만 아니고 더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봤을 때 저 구름이 공중으로 확 떠올라. 아, 그러면 자, 짐 싸자. 옮긴다.
짐 전부 다 텐트 걷어 짐 전부 포탈이 싸고 전부 다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구름이 움직이는 곳으로 나아갔고,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있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러니까 저 구름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구름, 임재의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움직일 때 이스라엘 물건 챙기고 짐 꾸리고 떠나야 됐고, 그 다음에 떠나고 싶은데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떠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움직이면,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것이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먼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래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축복의 리스트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럼 불 기둥이 뭐냐? 여러분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불 기둥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생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다고 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출애굽기 40장 38절을 같이 봅니다.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어디 가운데? 밤에는 불이 어디 가운데 있음을?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러니까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이 따로 있고 있는 게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는데 밤에는 불이 구름 안에 있고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했더라?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떠냐면 구름 기둥 안에 이 밤입니다. 밤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는데 밤에 보니까 구름 기둥은 구름 기둥인데 그 안에 불이 다 들어와가지고 저 불이 광야에서 추운데 엄청나게 추운데 사막이라서 저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들어있어갖고 불이 오늘날로 말하면 히팅이 들어있어요. 히터가 들어있어갖고 주위에 전부 다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따뜻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엄청난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무엇을 우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제가 오늘 이제 광야 자체는 절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혼돈되고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장미꽃 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올 줄 모릅니다. 힘든 게 올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요? 오늘 몇 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우리 교회도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고 불 기둥으로 보호함 받고 지켜짐을 받고 모든 것이 광야길 인생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는 뭘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광야 시리즈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의 삶은 전체적으로 뭘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쓴물을 만났을 때 나뭇가지를 꺾어 넣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나무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만나를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받죠. 그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만나를 받는 거죠. 샘물 만났을 때 터지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아말렉을 만났을 때 중보기도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되죠. 모세의 중보기도로 결국 주님이 우리를 중보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또 받습니다. 그거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지성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줄을 살게 하려고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이 광야의 축복, 광야는 힘들지만 광야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끗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낮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나가는 게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이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깨닫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는 우리는 못 산다.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 없이는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도 없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광야는 힘들지만 광야는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축복이다.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승리자의 발걸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길 가면서 우리의 현실은 광야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것이 평생에 내 영과 혼과 육에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꿈속에서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동 성전의 성전 건축과 더불어 부흥과 더불어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광야의 이 세상길을 반드시 승리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